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주님께 그 지혜를 주십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13장에서 23장 이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보고,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블레셋을 향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이 블레셋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앞부분 24절부터 27절까지가 바벨론을 향한 게 아니고 아수르를 향한 거 아니냐, 다른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보다는요, 아무래도 바벨론에게 속한 메시지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를 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3장까지 여러 열방들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말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했죠. 바벨론 13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 오늘 본문에 속해 있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15장의 모압에 대한 경고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구스 18장의 구스는 조금 또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만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이렇게 구스라는 말을 하고요. 19장에서 애굽에 관한 경고, 21장에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이것도 역시 바벨론을 향한 것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건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두로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각 나라들의 경고가 시작될 때에는 어디를 향한 경고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나 처음에
구스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23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끊어지고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로 넘어간 거라면 이 앞부분에 아수르에 관한 경고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수르를 파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수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수르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없애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아수르에 대한 따로 독립된 심판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냐? 야 바벨론아, 네가 지금 대단히 크고 대단히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느냐? 네가 강해서? 네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이 이렇게 크고 강성해진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아수르를 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 좀 키워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벨론을 좀 강하게 하셨을 뿐이지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이것은 다 아수르가 온 땅을 헤집고 다니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치게 하겠지만 다시 바벨론을 세워서 아수르를 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즉 바벨론이 교만하게 보라 내가 이렇게 강하다, 보라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죠. 너는 그냥 아수르 때리려고 내가 준비한 몽둥이에 불과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래, 하나님이 아수르 치려고 너 세우신 거고 너는 그냥 아수르만 망하게 하면 끝이야. 더 이상의 존재 가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23절까지 지난 토요일까지 계속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에게 너는 그냥 아수르나 확실하게 짓밟아라. 그게 너의 유일한 존재 가치일 뿐이다. 바벨론 네가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해봐야 다 소용없다. 너는 그냥 몽둥이 자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맞춰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벨론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리고 28절부터는 블레셋을 향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블레셋을 향한 경고가 임했다라고 이제 단락을 끊어주고 있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728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죽는 것과 블레셋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아수르의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뭉쳐서 막아내자 하는 것을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블레셋은 이 뒤에 있죠. 사실 바로 앞에 아수르와 바로 접한 나라들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자기네들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서 이기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시리아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바로 코앞에 아수르를 맞이하고 있는 전장이 되지만 바로 그 뒤에 있었던 블레셋은 일단 자기들은 한 단계 후방이니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면 막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완전히 무시한 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아하스죠. 아하스가 블레셋, 북이스라엘, 아람 이 나라들이 뭉쳐서 아수르를 막아내자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철저히 아수르의 신하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남유다를 쳤다가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다가 뇌물 보내고 사신 보내가지고 여기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나라는 거의 뭐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싶어 했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하스가 그야말로 눈의 가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바로 아하스인 겁니다. 아하스가 옆에서 계속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그 주위 나라들하고 함께 연합하려 하기보다는 그 큰 나라 아수르에게 붙어가지고 아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죽기 전에 734년에 아수르가 블레셋도 쳐가지고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이게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근데 가드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그 아수르 이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눈의 가시로 미웠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야 아하스 죽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하스가 죽었다고 해서 블레셋이 뭐 대단하게 좋은 일이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죠. 유다왕 아하스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합니까? 아니죠. 아하스 죽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온 땅이 아하스 죽었다고 좋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 좀 나아질까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어서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720년에 블레셋과 애굽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에게 한번 대항해 봤는데 아하스가 옆에서 방해도 안 하고 하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한번 대항해 보려고 했다가 720년에 애굽과 함께 대항했다가 완전히 패하죠.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가사, 가드, 아스글론 등등의 도시들이 다 함락당하는 그야말로 괴멸되는 수준까지 블레셋이 처하고 말았던 겁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차라리 나을 것이다.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옆에서 가난한 자들은 그래도 먹고 살 텐데 너는 아예 없다 이겁니다. 너한테 남은 자가 없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블레셋이 주로 이렇게 성을 쌓고 도시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문이여 성읍이여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아수르에서 아하스가 죽다 보니까 유다에 사신을 보냈겠죠. 조문 사신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하스가 그토록 아수르의 개노릇을 철저히 했는데 당연히 아수르 쪽에서 사신 보냈겠죠. 아하스 왕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아수르에서 온 사신들에게 뭐라고 할래?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네가 저 유다를 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유다를 네가 조금이라도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 이거죠. 결국 블레셋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뿌리를 기근으로 죽이고 남은 자가 살육을 당하는 거의 소멸되는 수준으로 피해를 입고 말았던 겁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하스를 조문하러 온 아수르의 사신이 보기 싫었겠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악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세우셨고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을 지켜주시는,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다 소용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자기네들이 좀 세다고 아수르 이기고 있다고 아주 교만하면서 자고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기뻐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을 뿐, 자기네들이 뭐 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하스가 죽었다고 해서 아수르가 사라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하스 때문에 괴로웠다고, 저 아하스 죽었다고 좋아하고 그럼 뭔가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과 영혼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헛된 기쁨, 헛된 즐거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탄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잠깐 헛된 기쁨에 미혹돼 가지고 좋아하다가 결국은 핵심부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기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지를 바르게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자로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진리에 거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실로 지혜로운 하루, 실로 승리하는 하루, 실로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